한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가는 세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 세월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만큼 그것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40주야를 눈물로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두 돌판과 승낙에 대한 자세한 것을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가 핫사나니 드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승인해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 황소는 애굽 사람들의 주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안에서 황소 신을 섬기는 것을 자주 그들은 보고 왔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도자 모세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아니하자 쉽게도 우상 숭배 죄악에 그만 감염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10지파는 송아지 우상을 또한 섬긴 일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내성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응망덕하게도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는 모세가 번제한 그들을 도왔을 때에 노했다 백성이 당자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당자라는 말은 벌거벗었다는 의미입니다. 끄리끼니 없이 함부로 놀아났다는 뜻이 이 당자입니다. 하나님과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당할 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응망덕하게도 속히 하나님의 날선을 그들은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날선합니다. 26절에 보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사람이 다 모여 그들에게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 참가하지 않았던 자들이거나 아니면 혹 참가했다 할지라도 해기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비록 던지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통하게 여기며 내가 어찌하여 내가 그밖에 안 되었는가,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가 저질렀는가, 지인적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닫으시고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사랑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세리를 기쁘게 닫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4절에 보시는 하나님은 회개한 당자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는 하나님은 회개한 강도를 천국 백성을 사놓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태도는 9장 13절에 보시는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인자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7절에 가서 보시는 모세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의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다 돌육하라, 칼로 베버리라 그랬습니다. 28절에 가서 보시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다 되었더라. 이들은 번제한 많은 사람들 중에 극히 작은 무리일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반역의 우둔머리들이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우둔머리였단 말입니다. 모세는 일벌백계로 그들을 징계한 것을 봅니다. 아침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던 그들이었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그야말로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다가오는 자신들의 운명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에게 이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던 바벨론 벨사살 왕에게도 같은 징벌이 내려진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름다운 것난, 좋은 것난, 꽃길난 가는 것, 그거는 기록해놓은 우리 귀에 달콤할 것인데 아니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해놓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번제한 길에서 회개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모세는 레위 사람에게 이렇게 2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노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구약에 권위 있는 이 해설자 이 델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델레치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헌신하라. 이 헌신하라는 날은 너희 손을 채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날은 곧 제사장이 이 일을 그야말로 열심히 하라는 날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초대에 그야말로 중대한 위기에 중대한 직책으로 부른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른다던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은 레위 사람에게 의인이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을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엄청난 우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29절에서 말하기를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라. 참, 이 가슴 아픈 일이지 나는. 정말 선뜻 내키지 않는 일이지 나는.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 그걸 칼로 배라하는 일 어찌 쉽겠습니까? 손이 어찌 떨리지 않겠습니까? 나은이 어찌 튀어나겠습니까? 나는 그거를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하라. 조금 더 두고 보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오늘 헌신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르는 물 우리가 막을 자 없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어느 장사가 붙잡았겠습니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존재할 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현재가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정리해야 하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면 천하의 돈사의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2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신을 때가 있고 신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낼 때가 있으며 잔잔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도입니다. 새는 다란을 타야 잘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때를 잘 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씨를 난약에 뿌리는 자는 우스운 사람 되고 납니다. 가을은 추수할 때입니다. 거둘 때인 것입니다. 연초는 일을 시작하는 때요, 연날은 일을 나누리 짓고 정리하는 때입니다. 지금껏 미뤄온 일들을 서둘러 정리해야 할 때가 바로 연날입니다. 미진한 일들을 우리는 살펴볼 때입니다. 이 해에 나누리 지어야 할 일들을 우리는 나누리 잘 짓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급한 일들을 서둘러 때입니다. 특별히 이달은 결산의 달입니다. 마지막 카렌다를 보며 서둘러 정리하고 나누리 지어야 한다는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지금은 모든 것을 정리할 마지막 달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어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답답하지는 앞길을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달 앞도 모릅니다. 빛은 있어도 못 봅니다. 눈은 있어도 우리는 볼 줄 모릅니다. 우리는 바보는 아닌데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혜는 있는 것 같으나 앞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비밀이 바로 내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비밀의 휘장으로 가려져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그런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미지의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일로 미루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있었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모를까요? 우리는 일의 행복과 투랭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행복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영원한 행복은 확실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안전한 생활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부자 되어 일하겠다고 미루지 마시지요. 힘을 얻어가지고 일하겠다고 미루지 마시지요. 행복할 때 일하겠다고 뒤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지요. 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으려고 꽁무니 떼지 마시지요. 우리 행복과 불행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가난한 대로 일하면 됩니다.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루는 것은 잘못입니다. 일할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해야 할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일의 행복과 불행을 알 수 없으므로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할 사람입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까요? 둘째 보시는 우리는 내일의 성공 여부를 모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 내일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도래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사업 계획은 빈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스케줄은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적은 오차나 차질도 아마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계획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친밀한 계획은 사람의 신앙사항일 뿐 거기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낄 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늘도 내일도 자기 아니면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주장하려고 합니다.
1년을 그들의 계획 안에 있고 그 앞에 장애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울랄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는 성성장과여 행운과 번영과 누지개가 걸친 언덕길을 질주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행동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다가와야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인간의 계획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도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 만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계획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나의 성공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낮게 되고 내가 높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적 역사는 우리의 신앙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모를까요? 우리는 인생의 생산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동의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일을 아는 자가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는 저 아래 지역에 또 서울과 경기도에 엄청난 눈이 온 것을 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나 잘 다녀올게. 여보 잘 다녀와.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이 장례식인 줄 누가 알았겠느냐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생산 문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정한이 없는 안개와 같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자랍니다. 인간은 그림자여서 햇빛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고 합니다. 인간은 배터리 북처럼 빨라서 왔다가도 금방 지나갑니다. 인간은 나그네에서 정한이 없습니다. 인간은 안개처럼 덧없습니다. 이슬처럼 무상합니다. 나그네처럼 정한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두 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따 내 영혼을 부르시는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인간은 태어나서 죽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시작과 이어져 있다고 말한 이가 나리우스입니다. 여러분 온나의 대속에서 10개월 동안 준비를 잘하고 나올 때에 고지성을 지려내서 태어난 인생이지만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길은 그러나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이 내 앞에 언제 올지 모른다. 동의하십니까? 오래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나도 화상 입을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로 이루어서는 안 될 오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앞에 난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나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주의 종말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지 어느 것이 나중인지 우리는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은 반드시 노릇이라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인 니콜라스 버틀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홍수 사건, 늘 일어나는 자리에서 홍수 일어난다는 이해가 할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홍수가 날 자리에는 가뭄이 없고 가물어야 할 자리에는 홍수가 나고 지진은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인한 국비 비축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 났습니다. 기후변화의 징조들은 하나님의 신탄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안시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 재단의 회장인 포스벅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에 종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내년으로 미루어야 할까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속진하시지요. 자신의 그 장단과 용기에 속진하시지요. 레위 족속들은 오늘 헌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내일로 미루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할 일은 오늘입니다. 미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날선을 나누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일들을 정리해야 할 한 해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어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없는 단이 속히 올 겁니다. 그런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지요.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은 순종의 날입니다. 순종을 미루지 마시지요. 충성을 미루지 마시지요. 봉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지요. 주님에 대한 봉사를 내일로 내년으로 미루다가 영원히 봉사도 해보지 못한 채 우리는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 하시지요. 증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증거하시지요. 여러분 이행해야 할 이 의무가 있다면 지금 하시지요.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갚으세요. 시정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하시지요.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후회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노로 간절히 축복합니다.